2020년 성탄 메시지, 오늘 그런 제목입니다. 성탄, 하나님이 주신 징조. 매번 성탄 시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 원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올 성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성탄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더 밝히 드러나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이사야서를 쭉 읽어가면서 저녁 기도회에 저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그 예언의 성취라고 보여지고 있는 구절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징조가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되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밝히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성탄, 예언된 말씀의 성취.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유대 청년 요셉이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정혼했습니다. 약혼한 거죠. 그 당시에 13살 혹은 14살쯤 되면 약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여 함께 살기 전에 약혼의 기간에 글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죠. 요셉은 사실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매우 혼돈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1장 31절에 처녀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천사가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말하거든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이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요셉은 자기 그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고, 한편으로는 배신감에 어떤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엄청난 혼돈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매우 당황스러워했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면 자기가 재판하면 마리아는 돌로 쳐맞아 죽을, 율법에 오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음하면 죽음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은밀히 처리하려고 해도 약혼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가 파혼했다는 이유를 파혼했다면 그 이유를 물을 거 아니겠어요? 자꾸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생각에 아마 그가 번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 단어는 그에게 생각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생각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생각 가운데 어느 날 잠잤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그 마리아의 그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아니라. 천사가 꿈에 나타나 가지고요, 혼돈하고 있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불륜이 아니라고, 성령에 의해 잉태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는 이 사건이,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혼돈에 빠져 있는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야. 22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야.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어디서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낳은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낳은 아기의 이름 임마누엘,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임마누엘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임마누엘로 오신 아기 예수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그렇죠? 임마누엘을 드러내는 사건이신 거죠. 그런데요, 천사들은 이 아기의 이름을, 천사는 이 아기의 이름,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요셉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또 마리아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아기를 구약에서는 임마누엘,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 편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뭘 가르치냐,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지요. 곧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사건이며 그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가 구원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좀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사야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징조 임마누엘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이사야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불신앙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은 유대아의 12대 왕 아하스 시대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은 열왕기하 16장 이하를 배경으로 두고 있고요, 남한국 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북쪽의 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 다음에 아람 나라 왕 느신이 이렇게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남한국 유다도 동참하기 원했지만 친아수르 정책을 피니까 그들이 아수르를 치기 전에 자기들 뒤에 있는 그 남한국 유다를 먼저 치는 게 옳겠다 싶어갖고 연합군을 이끌어와서 침공해요.
그래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왕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침공하니까. 두 번째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침공하는데, 첫 번째 침공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12만 명의 용사가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침공, 곧바로 침공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 유다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된 거죠. 왜 유다 왕국이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이 유다 왕국의 이러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인원이 죽고 포로로 잡혀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지금 예루살렘 성도 풍전등화와 같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을 보면요,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니까 아하스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요, 또 몰렉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제사했고요, 성전의 기구들을 불태우고 심지어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짓을 저질릅니다. 그들이 이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이들의 행위는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거든요. 신명기 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보응하시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반드시 망하게 할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왕국 유다가 그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7절에 보면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요. 북쪽에 이스라엘로. 이런 어려움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번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요. 남왕국 유다의 다른 성을 점령했던 그들이 이번에는 남왕국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행위를 보면 예루살렘은 멸망해야 합당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들을 공의로 대하지 않고 긍휼로 여기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참 이렇게 선지서를 보면 이런 구조가 계속 나와요.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을 약속하세요. 구원을 약속하세요. 심판 구원 이런 구조가 계속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쓸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근데 남왕국 유다에 대하여서는 끝까지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대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 뒤에 가서 그 부분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아람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은 두 부직경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7장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리라 그런 의미예요. 느신과 아람과 느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죠. 낙마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으로 굳게 서라. 9절에 보면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높은 데서든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어떤 징조든지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시겠다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즉각 구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예, 기드온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를 알게 해달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양털을 밖에 내놓고 이 양털을 제하고 모든 곳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가서 만져보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해. 다른 데는 이슬 내렸는데, 그러자 한 번 더 징조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양털만 물이 짜지도록 그렇게 흥건하고 다른 데는 아무렇지도 없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그러는 거예요. 징조를 구해봐,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말하는데도 뭐라 그러느냐?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매우 겸손해 보이죠? 사실 아하스가 나름대로 배운 것이 있어 종교적인 언어를 쓰면서, 그렇죠? 아무런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시험하는 거니까, 하나님 시험치 말라 그랬으니까 난 안 하겠다. 이렇게 매우 겸손히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가 그렇게 한 건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어요. 전혀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몰렉신에게 가서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는 엉뚱한 짓을 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해 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을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세상에 이거 표현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은 왕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세운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예가 뭐예요 이거? 근데 자기는 신하고 신복이고 왕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낸 헌금을 엉뚱한 데 사용한 거죠. 하나님 안 기뻐하는 짓에 사용한 거죠. 전혀 엉뚱한, 완전히 불신 충만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와를 배반한 망령된 행동을 하면서 왕궁의 재산과 성전에 있는 헌물을 가져다가 그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는 전혀 엉뚱한 짓을 한 거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부직갱이에 불과해. 그들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신뢰해 이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수를 의존하는 자로 가버린 거예요.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세워졌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채,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 전혀 엉뚱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의 실상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원했잖아요. 근데 사사시대에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서, 사울을 세우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왕,
이걸 기대했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를 패하고 다윗을 세울 때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는 그 하나님의 양을 맡은 목자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그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세우기 위해 그는 힘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 베옷을 입고 그는 왕으로 서는 게 아니라 그는 겸손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도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섰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강한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자리로 그는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로 가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돌봐주려고 그래도 두드러 팰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심각한.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정말 그 입술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로 가야 돼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임마누엘의 사건이 뭐냐, 임마누엘의 징조가 뭐냐, 하나님이 친히 주신 징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세대로 서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보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을 보면 정말 너무한다 싶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믿음 없는 인간, 막 이렇게 생각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하스 왕이라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떨까요? 1차 전쟁에서 용사 12만 명을 잃었고 가족들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2차 전쟁으로 쳐들어왔다니까요. 지금 생각보다 그들은 강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생각보다 강했어요. 그들이 상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 전쟁은요, 뭐 인권 이런 게 없어요. 지면 다 끝장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눈을 돌리는, 도움을 청하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좀 대면해 봐야 돼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우리의 힘이고 무엇을 우리의 의로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대면해 보고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정직하게 대면하며 보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실제적인 삶을 보면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고, 돈이 있으면 힘이 좀 나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아하스 왕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으라고 그렇게 막 징조를 들이대도 안 믿으니까요. 구하라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하스 시대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할 거라고. 그래서 7장 18절 이하를 보면 그날에는 이런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날에는 엄청난 고난 받을 거야 너네, 이 말입니다. 엄청 어려울 거야 너네가 믿었던 그것이 너에게 힘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너희가 가게 될 거고, 실제로요,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요. 이 예언이 일어나요. 실제로 아수르가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요, 돌이켜가지고 유다를 침공해요. 그래서 유다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뭘 의지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우리의 힘인지.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는 일을 해요. 결국 그것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주신 징조. 이런 불신앙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행한 대로 보응하지 않고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고치기를 원하셔서 징조를 주시겠다는 게 징조.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3절에 보면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표현하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내신 징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 처녀는 구약에서 말하는 처녀는 암마라는 그 히브리어로 이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 이런 의미인데요. 아이를 낳을 건데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를 낳을 거다. 그게 징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징조는 예언이죠. 예언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현재 예언은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이중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닥친 상황에 대한 현재적인 예언이기도 하고, 하나는, 두 번째는 미래적인 예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래적인 예언은 뭔지 알죠? 우리 아까 마태복음 1장의 23절에서 살핀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이 곧 이 예언이 성취된 미래적인 예언의 성취예요. 그런데 현재적인 그 예언의 성취는 금방 일어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나이 먹기 전에죠. 예, 그러니까 좀 뭔가 생각이 있기 전에, 아이가 나가지고 자라서 생각이 있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알기도 전에 베가와 느신이 죽을 거다, 그 말입니다. 과연 이 예언대로요, 얼마 되지 않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람은 바로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친아수르의 왕을 세워가지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722년에 멸망해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더 이상 이름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근데 반면에 남한국 유다는요, 반복된 불신앙과 죄 가운데에서도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이게 반복된다니까요. 왜 이런 구원의 반복이 있을까? 왜 싹 쓸어버리지 않고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가지고요, 남은 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이런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맹세까지 하면서 이루시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사실 남한국 유다가 살아남는 거예요. 또 다윗에게 그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단을 보내가지고 약속을 주시는 그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 때문에.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남은 자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뒤에 가서 더 나누겠지만 그러니까 이 예언은 미래적인 사건,
사건으로 성탄의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절, 그러니까 1장 23절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성취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임마누엘 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요, 큰 은혜를 받고도 막 나가는 아하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맺었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 구원 속에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을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뒤가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은혜로 택하셔가지고 막 쏟아부으셔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엉뚱한 짓 할 때 또 내가 은혜로 너희와 함께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그런데 안 믿고 엉뚱한 짓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죠. 동일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핵심이 뭐예요? 거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어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징해. 그렇죠? 인간이 은혜 받고 쏟고 제갈길로 막 가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니까요. 스스로 돌이킬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 그런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했는데 스스로는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그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징조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됐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염두에 두고 지나가야 다음을 이해해요. 보세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사건, 그쵸? 이사야 7장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구원받으려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스라엘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그들의 의의가 조금이라도 섞였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언약 아래서, 그렇죠? 그분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는 계획 가운데 은혜 아래서 저와 여러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언약의 성취를 이루려 해서. 율법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전적인 그러한 은혜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어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아들, 천사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고 했잖아요. 예수. 예수라는 말의 이름이 뭐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에 인간이 보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에 인간이 거기다가 플러스 뭐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중대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친히 주신 징조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우리, 막 나가는, 자기중심으로 가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군사력을 의지하는, 구원의 주님을 전혀 의지할 가능성도 없는,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해도 안 나오는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징조,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일방적으로 주신 징조,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적을, 남왕국 유다의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남은 자를 구원해내신 것처럼, 왜요? 언약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 삼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이게 성탄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꿔놓으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예수.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건 뭘 가르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와가, 따라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일말에 뭐가 끼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인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징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징조. 되게 중요해요.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 믿음의 삶을 살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삶. 이사야 12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에 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날에, 언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에 네가 이렇게 말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예요. 예언적인 얘기예요. 예언적인 얘기. 그러니까 예언은 이중적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날에 이렇게 말할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거다. 우리에게 그날은 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그날. 이렇게 뭘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거든. 거기 계속 올려주세요, 일자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거든. 그런데 어느 날 진노를 거두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 그분이 진노하시면 우린 끝장이야. 근데 진노하시다가 진노를 돌이키시고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신 거야.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신 거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린 진노 아래에 놓여있던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허물과죄로 죽었던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 그걸 잘 보여주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신세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근데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말에는 안 나오지만 원어에는 있어요. 그러나, 같이 읽어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아느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야.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초청해요? 우리의 초점을 어디로 두는지 보세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이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인 은혜야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할 일이 있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소망도 없는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어요. 진노 가운데 망해야 될 우리를 돌이키사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사건이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임마누엘. 왜 한 아기가 낳았는데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해. 근데 왜 천사를 통해 예수라 하라. 예수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겠어요? 뭘 생각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보이세요? 전적인 은혜로 너희는 구원받았어. 너희의 소망은 예수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이야.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야.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야. 하나님이 너희의 공급자야. 하나님이 너희의 능력이야.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 안에 답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는 거죠. 야,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피조물의 삶을 살 때 이전의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좁은 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좁은 길을 걸을 때 내게 능력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계속 초점을 나의 구원이신 주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초점을 구원 자체에, 구원받은 나에게 초점 두는 것을 지금 막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초점이 아니라 구원하신 주님께, 그렇죠? 구원하신 주님께 초점을 두도록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 구원은 주님이에요. 예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가 너의 구원, 하나님이 너의 구원이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너의 구원이야. 성탄의 사건이 바로 이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탄의 사건이. 하나님이 너의 구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징조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전적인 은혜로 받는 사람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을 좀 볼까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자, 여기까지 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기 이렇게 고백하죠. 많이 들어본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어디서 들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 나의라는 말이 거기 포함된 거죠. 예. 이렇게 진노와 돌이키심,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자, 이 구절의 주석을 제가 보니까 페트라 주석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첫째, 하나님을 강조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밖에 달리 구원이 없다 이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을 강조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시라를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 말을 그렇게 강조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초점을 누구에게 두게 해요? 하나님께 두게 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나 이러면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 구원받은 나, 그러면 여전히 초점이 내게 있어요. 근데 임마누엘의 사건을 통해서 넌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 넌 네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초점을 자기에게 두는 데서 띄어 그리스도께 두게 하는, 하나님께 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음에 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람들과 만나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간증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도 받았습니다, 저런 기도응답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현재적으로는 믿음이 없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현재적으로는 믿음이 없다니까요. 지금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이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막 해버려요. 막 상황에 따라서 막. 믿음의 사람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쉽게 막 저질러 버려요. 막. 어떤 때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막 해내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을 따라서. 혼돈스러워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까? 이걸 알았어요. 이걸. 뭐가 문제냐? 초점이요, 받은 것에 있어요. 받은 것에. 받은 거. 기도응답 받은 거, 구원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치유 받은 거, 뭔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거. 초점이 항상 누구에 있냐? 자기에게 있는 거죠. 자기. 구원 받은 나, 치유 받은 나, 선물 받은, 은혜 받은 나. 그러니까 정작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초점이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말 아세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러면 초점을 나에게 둔단 말이에요.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여호와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러면 초점을 여기 돼요. 근데 성경 뭐래요? 여호와는 공급자, 여호와가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세워주신다. 초점을 나에게 둔다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 자신이 나의 구원, 여호와 자신이 나의 상급, 여호와 자신이 나의 보호자, 여호와 자신이 나의 힘, 여호와 자신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분 자신이 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 삶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삶이 뭔지 이해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지 스스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돼.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돼. 여호와가 공급하는 능력과 자원으로 살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요, 자기에게 있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이런 한 예를 보면 대표적으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그들이 경험했고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의 눈앞에서 매일 공급하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먹게 하시고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다음에 문제만 생기면 뒤집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어려움만 생기면 뒤집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금방 그 다음에 낭망하고 좌절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바로 그 다음 순간 혼돈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송아지 맞는 날 아침에도요 만나 먹었을 거요.
금송아지 만들라, 여호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어딨냐 이렇게 소리치는 날 아침에도 주워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은 이만큼도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서 그래요. 받은 것에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누가 구원이라고요? 여호와가 구원이라고요. 여호와가 구원. 여호와가 구원. 결국 믿음의 성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죠. 다루심을 경험하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항상 자기와 받은 선물에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에게 초점이 있지 않아. 제가 다루심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면서도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다루심에 대해 설교 드리면 막 아멘 아멘 하면서도 그 다음에 다루시는 환경을 주신 주님께 초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환경에 반응하면서 엎어지고 뒤집어져. 그래서 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라고 생각해 보는 한동안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 비춰주셨어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거죠. 구원의 주님께 있지 않아요. 구원하신 주님이 그 다음 지금 구원하셨다면 그 다음 순간에도 구원하실 걸 신뢰하고, 구원하신 주님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나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이라면 그 다음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삶에 길을 내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환경을 통해 놓으라는 거, 놓아버리고, 그렇죠? 환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라고 할 때 내가 내 감정이나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 순종해 가는 거죠. 그래야 승리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원으로 생각하니까. 구원 자체가 아니라 구원하신 분에게 초점이 가야 돼요. 구원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온 거죠. 그래서 구원하신 분께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는 뭐예요? 친밀한 교제로 그분이 함께해야 우리 삶에 생명이 있고, 그렇죠? 그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인식하고, 그렇죠?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주님,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면 우리는 여호와 구원이신 주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렇죠?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 보고 뒤집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이신 주님이 이 상황에서도 나를 돌파해내게 하실 거고, 피할 길을 내실 거고, 처방을 갖고 계실 거고.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구원인 사람은 그래서 담대해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인 사람은 그래서 강력해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 아세요? 이게 자주 나눴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자기 양을 잡아먹으려 오는 사자와 곰과 맞닥뜨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죽을 뻔한 위험이 있었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다윗은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와서 떠드는데 아무도 못 나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이 말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니까. 거기 그 말이 나와 있진 않지만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가 여러분의 구원이십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 받았어요.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초점이 거기 있어서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생명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내 머리를 들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가 나의 힘,
여호와가 나의 공급자,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시다. 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 만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구원만 되면 끝났어요. 죄와 사단과 사망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인데, 그 다음에 만나는 환경, 그 다음에 만나는 문제, 그 다음에 만나는 인생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난관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전략을 갖고 계시다. 여호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징조가 임마누엘이라니까요. 이 징조가 임마누엘이에요. 은혜로 나를 구원해내신 주님이 어디서든지 함께 계시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오신, 그 일을 위해 오신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야. 너의 구원이야. 여호와가 네 구원이지 네 안에 능력 있는 게 아니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보이세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징조가 정확하게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은혜의 경험이 우리를 담대케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12장 2절 좀 보시죠. 2절 거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 다음에 이렇게 확신을 갖는 사람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구원에서 확대되죠. 힘이시며. 누가 힘이에요? 내가 힘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노래예요. 아멘.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를 하늘아버지가 먹이셨는데,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밥벌이 하려고 직장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 보내심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때로는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막아서다가 쫓겨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굶기시지 않고 먹이시는 겁니다. 쩔쩔맬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힘이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니까. 왜냐하면 그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이 나를 멸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허락하셔야 가능해. 생사는 그분 손에 있어요. 코로나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코로나가 나를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생명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의예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나의 구원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실족당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려고, 그분이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 되려고 오셨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생명.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힘 삼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필요할 때 처방을 주시고, 주님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여호와를 여러분의 구원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띄어 주님께 초점을 둬요. 주님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인 거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3절을 볼까요? 12장 3절을 볼까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해요. 어떤 순간이든지 구원이신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우물에서 언제나 물을 길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신 주님 앞에, 주님에게서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생명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여정을 보면 물이 없으면 죽음이었습니다.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먹게 하시잖아요. 또 엘림에 가서 오아시스를 그들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진짜 오아시스도 없고 쓴물마저도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잖아요. 구원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물을 내신단 말이에요. 한계의 상황에 물을 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는 거죠. 믿음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구원이신 하나님이 내시는 물, 구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의 주님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을 선택했고요.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적당히 인본주의적인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냐? 세상 방식으로 살면 망해요. 사람 의지하고, 그렇죠? 돈 의지하고, 이거 망해요. 이거 망해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구원이신, 나의 구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임마누엘의 징조, 이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주님 믿고 살아, 그 말입니다. 주님 믿고 살아. 넌 은혜로 구원받았거든.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의 구원이야. 넌 여호와가 너의 구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줄 알아?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 여호와가 너의 구원임을 가르치는 거야. 성탄절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표징 징조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상황에 필요한 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너무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게 문제고요.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가 있지 않은 게 문제고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나의 방패 상급이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주님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맞습니까? 성탄의 감격, 기쁨, 임마누엘, 징조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